창세기 45장에 요셉이 했던 고백이 여러분 삶에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보십시오. 형들의 10명의 형들과 요셉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게 다릅니다. 형들이 언약의 가문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야곱의 장막 안에 있다는 말은 어찌 보면 말씀도 듣고 신앙생활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의 관심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 형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느낄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형들을 보고 신앙생활이 멋있다라고 느낄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이 형들과 같은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요셉 한 명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자식을 키워보는데 제 자식들 중에서도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자녀들이 있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많겠죠. 제가 많은 사람들을 양육해 봅니다. 왜 안 됩니까? 내가 뭐가 잘못돼서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나도 이해를 모르겠습니다. 왜 어려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다 망해도 괜찮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관심과 목적은 다른 겁니다. 오늘 서론에 제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서론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열매 맺고 많은 사람들은 그 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드러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 가지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포도나무가 보입니다. 그 가지가 모여서 이루는 그 포도나무의 그 줄기를 중심으로 이루는 그 포도나무, 그게 아름다운 거지 그 가지 하나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가지 역시 뭐가 목적입니까? 붙어 있는 게 목적입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가, 아니 인간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스스로 살아갈 수 없듯이 가지 역시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있을수록 튼튼하고 있을수록 아름답고 있을수록 사랑받고 있을수록 그 포도나무를 멋있게 만드는 거지 있을수록 열매를 맺는 거지 떠나버리면 저 바깥에 버리고 말라져 버린 나무까지 불 떼워버리는 그래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나무까지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붙어 있는 데 집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가 목적입니다. 가지는요. 붙어 있는 자체가 생명이고 붙어 있는 자체가 기쁨이고 붙어 있는 자체가 행복이고 붙어 있는 자체가 모든 것의 전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부입니다. 하나님과의 나눔이 전부입니다. 그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배부르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세상적으로 좋은 것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겁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든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믿음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모실 때나 또 어떨 때 또 뒤에 보고 또 한참 이렇게 보면은요. 왜 과거에 그 믿음이 없지 싶을 때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볼 때 느끼는 게 제가 여러 분의 목사님들을 모셔봤는데 갈수록 더 믿음이 좋아지시는 분도 있고 그러지 않는 분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 말씀 속에 불이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교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장 잘 누렸던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도 상관없었고 감옥으로 가도 상관없었습니다. 노예가 가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모든 곳 속에 여호와께서는 함께 하셨고
요셉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총리가 된 겁니다. 오늘 총리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한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장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큰 교회를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위기 때요. 뭐 마스크 공장 사장님은 돈 버는 거잖아요. 이래나 저래나.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아는 분은 아는 분의 그 동생은 중국에서 이렇게 물건을 떼워서 이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건데 지금 더 잘 팔리는데 바쁘대요. 그 이분이 좀 동생분이 이렇게 좀 아팠는데 지금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요. 회복도 못하고 지금 출근한 거예요. 왜? 일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위기 때 또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 축복 나도 좀 받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기가 오든 그렇지 않든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9.11 테러 때, 테러 전날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던 뉴욕에 있는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샌드위치를 200개를 만들라는 음성을 주신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성도들 불러 모아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드는 거지. 그 성도들이 왜 만들래? 몰라. 하나님이 만들래.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실현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샌드위치 200개를 만든 겁니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뭐가 터졌습니까? 이 9.11 테러로 저 비행기 테러가 일어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나니까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방관하고 지금 막 모여서 하는데 그들을 먹일 식사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안 거죠. 하나님이 이거를 만들라고 주신 거구나. 그걸 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먹은 거죠. 오해까지 받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당신 테러범 아니냐? 오해까지 받았다니까요. 근데요, 저는요, 그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일들을 안 하더라도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느 날, 어느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들을 제 개인의 삶에서도 몇 번 봤거든요.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볼 게 뭐냐면,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볼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내용이 뭐냐면 요셉이 나중에 이제 무슨 이름을 받게 되냐면 그 애굽의 그 바로 왕으로부터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받게 돼요.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 이름이 뭐냐면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 이런 뜻이에요. 사브낫 바네어라는 뜻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에게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잘했던 게 뭐냐면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꿈을 알게 해주시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봤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의 꿈을 맞추잖아요. 그죠? 해석해 주잖아요. 근데 그 해석할 때도 뭐냐면 꿈 해석은 저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했는데 마침 그 꿈대로 한 사람은 폭식되고 한 사람은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난 겁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하나님이 바로의 다시 말해 애굽의 왕 바로 왕에게 뭘 주셨냐?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꿈이 같은 날에 다른 두 개의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의 특별한 계시와 같은 꿈이라는 거예요. 계시의 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뭔가 신이, 뭐 워낙 신이 많으니까 우리 그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 10가지 재앙이 10가지 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신이었겠죠. 그죠? 그 여러 신들 섬기는 그 이 바로 왕에게 마치 물론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셈족의 후에 힉소스 왕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요 때만 해도 셈족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왕조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뭐냐면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두 가지인데 자신이 나일강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살찐 7암소가 강가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갈밭에서 이제 풀을 뜯고 있는데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올라와서 아주 살찐 7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한 줄기에서 뭐가 있냐면 아주 뭡니까 저기 그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고 또 한쪽에서 뭡니까 가늘고 또 동풍의 마른 7이삭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이삭이 아주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다 깼는데 이게 마음에 번민이 탁 온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신이 나한테 주는 계시 같은데 이게 뭔 의미입니까? 왜 일곱일까? 이게 뭔 의미입니까? 그래가지고 자신에게 많잖아요.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봐.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아주 살찐 7암소, 아주 흉하고 파리한 7암소 막 잡아먹는 거. 또 아주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 아주 가늘고 동풍에 말라서 비틀어져 버리는 힘없는 7이삭 잡아먹더라. 없애버리더라. 무슨 꿈이냐?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제 생각에는요, 이 성경에 안 나왔지만은 애굽 전역의 화제가 됐다고 생각돼요. 아마 이 꿈을 해석하는 자한테는 뭘 내린다고 상도 안 내렸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꿈을 해석 못해요. 그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밤에 잠을 못 자. 밤에 잠을 못 자는데, 잠을 못 자는데, 야, 밥 갖고 와!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야, 술 갖고 와! 그래서 술 따라봐! 탁 따라면서, 뭐, 폭탄주를 만들었는지, 칵테일을 만들었는지, 뭐, 최고 좋은 술을 만들어서 부어서 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탁 옆에서 있는데, 야, 내 머리 아파 죽겠다. 이제 우리 이 애굽 전역에 대단한 이 애굽 전역에 이 꿈 하나를 해석 못하냐? 라고 하는 그때 뭡니까? 딱 해석이 이제 생각이 난 겁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감옥에 갔을 때 그 자신이 꾸었던 꿈을 해석해준 히브리 청년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난 겁니다. 왕이시여. 혹시 2년 전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뭔데? 예, 제가 감옥에 갔다가 잘못해서 온 기억나십니까? 알지. 그때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하던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때 저와 떡 굽는 그 관원장 두 사람의 꿈을 다 해석했는데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래? 빨리 데리고 와봐. 목욕을 시키고 수염을 깎고 다 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 앞에 딱 섰습니다. 야, 네가 꿈 해석을 잘하냐? 라고 하니까요. 16절에 41장 16절에 나와요. 왕이시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참 우리가 어찌 보면요.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거는 자랑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공부 잘합니까? 여러분이 재능이 있습니까?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 내가 꿈을 꾸었다.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해봐라 라고 하니까 이 꿈은 앞으로 전 세계에 일어날 풍년과 이 극심한 흉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라고 이 41장 28절부터 32절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살찐 일곱 암소는 풍년을 의미하고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는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몇 년? 7년 풍년과 7년 흉년입니다. 그런데 7년 흉년이 얼마나 대단한지 7년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의 흉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흉년으로 엄청난 재앙이 될 만한 흉년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두 번 꿈을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33절부터 36절, 그러니까 41장 33, 36절에서 이제 뭐냐면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여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그때는 풍년이니까 5분의 1의 세금을 거두셔도 됩니다. 5분의 1씩의 세금을 거두어서 창고를 지어가지고 다 모아드리세요. 모아드려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푸세요. 나중에 흉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로가 딱 들어보니까 기가 찬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뭐 진짜 좀 혁신적이지만 그죠? 물론 딱 이때 나이가 요셉이 딱 그 30세 나이인데요. 이 요셉을 총리로 딱 세우는 겁니다. 요셉에게 정권을 딱 주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데요. 그 41장 37절에 보면요. 모든 신하들까지 이 일을 좋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라고 고백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전권을 탁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뭐라고요?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다. 맞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을 열어 보이는 자가 누구다? 요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회의 풍년에 5분의 1씩을 거두어 저장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다에 모래같이 힘이 많아서 술을 이제 헤아릴 수가 없었대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7흉년을 준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번째 볼 거죠. 총리가 된 분명한 이유를 요셉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명 감당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 감당을 저는 세 가지로 봤어요. 물론 가장 큰 것은 언약 성취입니다. 근데 언약 성취 말고도 물론 언약 성취가 두 가지와 관계되어 있지만 어쨌든 총 세 가지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나오죠. 뭐라고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뭐다고요? 첫 번째 사명이에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초등학교 동창이나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중학생 이렇게 중학교 동창들을 보면 제가 지금 목사한다 그러면 야, 네가 목사할 줄은 전혀 몰랐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뭐 동창이나 이렇게 선후배를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전기공학과잖아요. 대학교 선후배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면 동창을 만나면 야, 네가 목사 안 하면 누가 하겠냐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느낀 게 내 인생이 바뀌었구나.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참 찌질한 인생이고 나만 생각하고 조금 나 시비 걸면 막 싸우고 나도 잘났다고 막 이렇게 내려냈던 그런 인생인데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나면서 제 인생이 복음 속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은 증가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창세기 41장 53절부터 57절에 온 지면에도 같이 기근이 들었잖아요. 근데 기근이 들었는데 이 곡식이 있는 곳, 양식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애굽이잖아요. 소문나니까 각 나라에서 애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각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오는데 누구를 만나야 돼요? 요셉을 만나야 돼요. 왜? 요셉이 밑에 사람한테 맡긴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했어요. 왜 했겠습니까? 왜 했겠습니까? 누가 오기를 기다린 거죠?
형들이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아버지가 오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가나안 땅에서도 곡식 사러 어디로 올 것이다? 올 것이다. 그들을 알아보려면 직접 자기가 누구를 대면해야 돼요?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남한테 안 맡겨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 누구를 찾아야 돼요? 아버지 가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거기서 모든 사람을 다 만나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셉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겠죠. 그것이 첫 번째 겁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 가문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제서야 성취되어져 가는 겁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게 지금요,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요,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정령이 알라, 너는 조용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고 네 후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서 그 나라를 징치하고 4대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 일에 누가 쓰임받았다? 요셉이 쓰임받았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왜 사랑이냐? 한 가문이 한 나라로 형성되어지는데 섞임도 없고 갈등도 없고 또 전쟁도 없이 가장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커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요? 요새 그 인큐베이터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가 자신의 공간에다가 교회를 대여해줘요. 성도도 보내줘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성도들과 같이 안정을 찾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인큐베이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센 땅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인큐베이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하나를 갖다가 확장시키는 가장 좋고 안전한 순수 혈통을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됐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 형들도 이제 앞에 오는데 형들이 딱 절을 할 때, 꿈이 성취됐구나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봤던 이 45장 1절부터 8절 이 본문은 형들을 향한 분노가 사명 안에서 풀려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축복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뭐라 그럽니까? 이 2절에, 그러니까 1절에 내가 바로 요셉이라고 알리잖아요. 그리고 2절에 막 웁니다. 얼만큼 우느냐면 애굽 사람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도 들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지금 3절에 얘기하죠. 요셉의 이름을 어디서 들어요? 애굽에서 들을 줄. 그것도 누구 말로요? 히브리 말로. 여러분 나중에 좀 요 다음에 볼 건데 그 형들하고 대화할 때 중간에 통역자를 세우고 자신이 애굽 말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할 때 요셉은 알아들었는데 자신들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 말로 얘기합니까? 애굽 말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얘기했겠죠.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애굽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형들이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지금 누구 말을 합니까? 히브리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죽였다고 생각되는 요셉이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절에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제 그들이 가까이 오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제 죽다 싶었겠죠. 근데 5절이 이제 5절부터 하이라이트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판 게 아니라 나중에 나오죠. 하나님이 파셨다. 근심하지 하지 마라. 하나님이 형들의 생명,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 아직 몇 년,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다. 7년간의 심각한 극심한 흉년이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니까.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했지만 이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기 전까지 형들 10명한테 애꿎은 짓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처음 딱 왔는데 누구냐?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저 가나안에 이 야곱이라는 아버지 밑에 12명의 자식들이 있는데 한 명은 죽고 우리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명은 아버지한테 있고 10명이 왔습니다. 얘기한 거죠. 아니다. 정탐꾼이다 너희들은. 감옥에 가둬! 가두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불러가지고 야 시므온 한 명 불러가지고 쟤는 가두고 9명 보내. 너희들이 진짜 그 한 사람의 자식이라면 한 명 남은 사람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미도 주고 쌀도 주고 할게. 그러면서 이제 쌀을 그 자루에 넣어서 보낸 겁니다. 근데 이제 돈도 다시 넣은 거죠, 그죠? 근데 가서 이제 돈도 있는데 미치겠지만 떠나서 이제 아버지가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하나 있는 베냐민을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쌀 다 떨어지고 이제 죽을 이겨야 되니까 쌀 구해오나 했더만은 아버지 베냐민 안 주면 안 된답니다. 야, 안 된다. 내가 얘까지 죽으면 끝이다. 그때 이제 유다가 나서서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뭡니까? 이제 그거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사실은 그 시몬을 잡았을 때 루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요셉의 핏값을 치르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루벤이 없는 사이에 9명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려요. 유다는 살리려고 팔고 루벤은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어디 잠시 간 사이에 이게 팔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벤이 미쳐하거든요. 너희들이 그때 말이라 팔아가지고 지금 이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히브리 말로 하는 걸 누가 들어요? 요셉이 들었단 말입니다. 결국은 베냐민까지 오는 겁니다. 잔치를 베풀죠. 자기 집에 초대해서 11명을 쫙 앉히는데요. 순서대로 자리를 앉혀요. 아는 것처럼. 야, 어떻게 알지? 순서대로. 마지막에 누구를 앉혀요? 베냐민 앉히는데 베냐민은요. 2배나 줘요. 음식을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는데 보낼 때 뭐죠?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가게 하는 거죠. 잡아와라! 다시 나왔는데 왜 그러십니까? 우리 돈 다 자기 돈도 다 드릴 뿐만 아니라 은잔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베냐민한테 있는 거죠. 저 베냐민이 나쁜 놈이다. 저 베냐민 놔두고 다 가라. 그럴 때 이제 막 안 된다고 이제 옷을 찢고 우는데 그때 이제 유다가 차라리 저를 잡아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저희 막내 동생 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이제 서울에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제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을 다 보내고 이제 뭐요? 이제 자 요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요. 뭐 또 베냐민이 살아있는지도 확인하는 여러 일들을 치릅니다. 결국은요. 이걸 통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은 애굽의 이 고센 땅에 딱 거주해요. 참 희한해요. 지금도 베두인족이라고 이집트에 이렇게 베두인족이 있어요. 목축이에요. 지금도 무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백정처럼 무시받는 존재가 베두인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목축하는 사람을 되게 경멸하고 같이 있기도 싫어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 요셉이 알고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우리는 목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땅을 고센 땅으로 달라고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 머릿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거주할 곳까지 생각을 다 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출애굽을 이제 준비합니다. 이제 다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준비하죠. 그 첫 번째가 야곱을 위한 장례식을 고센 땅에 치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갑니까? 막벨라 굴로 가는 거예요. 막벨라 굴은 증조 할아버지가 사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산 땅이거든요. 그 땅에 야곱이 묻히는 거예요. 레아가 먼저 묻혔고 이제 야곱을 이제 묻는 겁니다. 그 길을 하러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여러분 산소 알겠지만 안 옮기면 만약에 내가 서울에 사는데 산소가 저 경남에 있다. 그럼 매년 어디로 갑니까? 그 불신자들은 산소를 가요. 왜? 봐야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 있지만 너희들의 조상은 어디에 있다? 선사는 어디에 있다? 가나안에 있다. 이거 심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거기다가 묻습니다. 오고 나니까 이제 형들이 불안한 거야. 우리 죽이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냐? 당신들을 죽이게. 죽일 수 없다. 그걸 두 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 창세기 50장 25절. 여러분 한번 거기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라 그럽니다. 뭘 하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권고하셔서 다시 우리 조상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가게 할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해라. 여러분 4대잖아 4대. 왜 4대입니까? 아브라함 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죠? 1대. 그럼 누구죠? 2대가 이삭입니다. 3대가 누구죠? 야곱이죠. 4대가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의 해골이 어디에 도착합니까? 4대 만에 세겜 땅에 묻혀요 나중에. 이해가 되십니까? 4대 만에 돌아와요. 근데 사실은 10몇 대야.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에 돌아오는 때까지 그 대수가 10몇 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몇 대라고요? 4대라는 거예요. 왜 4대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뼈가 어디로 올라옵니까? 가나안 땅에 오잖아요. 400년 4대 믿습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좀 길지만 마치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복된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요 가져가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있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가 금으로 34kg입니다. 여러분 금한 돈이 3.35g이잖아요. 만배입니다. 만배. 금한 돈의 만배예요. 그게 1달란트예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작게 잡아서 34고 크게 잡으면 56까지도 간대요. 그 달란트를 주면서 하는 얘기 이게 뭡니까? 너희들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쓰지 않으면 뭐요?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한 돈의 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한테 줘버리잖아요.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의 이유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참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복음과 언약의 말씀 속에서 각자의 인생을 조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을 조명했습니다. 뭐요?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인 언약, 영원한 언약을 마음에 딱 담고 있나 없나 그 속에 내 삶의 이유가 나왔냐 안 나왔냐를 조명한 겁니다. 이 은혜 속에서요. 각자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를 쫙 돌아보니까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보여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은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핍박의 인생이 분명히 올 겁니다. 여러분 더 힘들어요. 근데 희한하죠. 죄송합니다. 저는 뭐 워낙 어려워가지고 코로나 사태로 더 어렵진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워낙 어려워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어려움과 상관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저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더 다른 일들을 허락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인생에 밝히 보여지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체질화시키세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지 마시고. 저는 자녀들하고 뭐를 싸우냐 그러면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 형성된 체질과 싸워요. 제가요, 살이 찌거든요. 여러분은 제가 살찌는 게 그냥 당연하게 보이죠. 저는 살찌는 게 지금 한 번씩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는 절대 살이 안 찌더라고. 제가 48kg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젓가락이었거든요. 저희 아들 저 모습이 제 모습이었어요. 제가 허리가 27이었거든요. 27. 얼마나 얇았습니까? 전 절대 살 안 찔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마누라를 잘 만나서 살이 찝니다. 제가 제 아내를 잘 만나서 살이 찌는데요. 근데 살 찔 줄을 몰랐다니까요. 그래 제가 체질이 얼마나 대꾸쟁이 같은 체질이었겠습니까? 그 체질이 제가요. 그걸 바꾸는데 많은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요. 잘못된 체질을 자꾸 바꾸려고 막 싸워요. 어떨 때는요. 왜? 그것이 형성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매일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제가 이게 안 돼요. 사실 저도요. 제가 매일 찬양 보내고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보지 옛날처럼요. 옛날에는요. 너무 달고 오묘한 말씀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요. 오늘 찬양을 하면서 제가 지난주부터 기타를 내서 찬양을 치볼까 이러다가 우리 집에 뺐다 피아노가 있는데 저걸 왜 썩여놨지. 두드려 가면서 치면 되는데 나도 잘 못 치지만 그냥 두드리면 되니까 제가 그래 그때 내가 되게 행복했는데 지금 내가 보면 그러지 못하고 있고 저도 요새 유튜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막 그래 재밌더라고요. 이 영화 보면 이런 내용이구나 막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고 있다니까 제가요 은혜 받는 삶을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 어느 날 놓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역사하시도록 맡기는 삶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교제의 삶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방법의 시작입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형성돼야 됩니다. 두 번째요 그 속에서요 사도행전 1장 8절 되시면 돼요. 오늘 제가 글을 썼는데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 받습니까? 권능 받아서 증인됩니다. 할렐루야. 그 삶이 여러분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로 해서 갱신도 하고 그릇도 준비하시면 육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설 줄 믿습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사실 요셉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이번에 끝을 내니까 내용이 좀 깁니다. 사실 이 내용을요. 요셉이 형들과 오는 과정을 한번 하고 마무리 있는 걸 한번 더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다 끝냈어요. 그래서 좀 사실은 좀 내용이 상당히 많은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41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을 지금 다 봤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많이 놓쳤어요, 사실은. 중요한 것만 딱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모델이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의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저희들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언약에 붙잡힌 바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요셉처럼 응답받는 축복 속에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언약과 통하는 인생,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